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호레이소 스페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네 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좋아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카고 대화재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2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항해 중에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내만 극적으로 살아남고 사랑하는 네 딸이 모두 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아내에게 전보가 왔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여보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Saved alone. 여러분 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 후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던 중에 선장이 부르는 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선생님 바로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갑판 위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 스페포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딸 넷을 잃고도 어떻게 여러분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편안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로 스페포드는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제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거하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끝났어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바로 전장인 열왕기하 6장의 마지막이 정말 절망으로 끝납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 머리 그 뭐에 먹을 게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야 너희들은 이 생선 머리가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정말 생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지만 자기는 덜 먹고 자식한테 준다고 그러니 나귀 머리 하나 뭘 먹을 게 있다고 은 80세겔에 팔립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을 삶아서 먹을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끝났다.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홍해 앞에서도 그러셨고 그 당시 최고의 성인 여리고 성 앞에서도 그러셨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자,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곧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세겔 너무나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은 5,000원, 6,000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내일이면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굶주림과 기근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웃긴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끄는 그 아람 군대가 여전히 사마리아 성을 물새 틈 없이 꽉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이 여람 왕의 굉장히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장관이 있습니다. 이 장관이 비웃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엘리사, 그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서 여러분 팔짱을 딱 끼고 여러분 비웃고 콧방귀를 끼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장관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마 되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내 문제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만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잘 안 될 거야. 이게 바로 이 장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성, 뒤에 성, 상겹의 성이 있을 정도로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강대한 성인데 그 강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여러분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십니다. 아니, 반드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문제 못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는 믿음으로 받으실 바라겠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약속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게 되지만 불신앙은 기적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눈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지만 너는 그 기적의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신앙으로 그거를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경꾼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라지. 팔짱 딱 끼고 뒤에서 비웃습니다. 관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매번 남의 은혜만 여러분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간증이 남들의 간증만 듣고 그렇구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직접 누리고 그 간증을 마음껏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그때 여러분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사회에서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병도 아니지만, 지금도 물론 무서운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기대를 걸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고백을 잘 들어야 돼요.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원어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이 4명의 문둥병자에게 손톱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원어는 해석을 해요. 그 손톱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째 여기서 죽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째서 여기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가서 죽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손톱만한 믿음이 있기에 이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이걸 알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믿으면서 순종해야 돼요. 기다리면서도 영적으로 전진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들을 버려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떠났고 사회도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명의 그 문둥병자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전체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여러분 보세요. 원래 광야에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무명의 소년이었고, 기드온 스스로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무명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어찌 보면 무명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작다고 여기는 사람을 들어 크게 사용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저도 이렇게 날 뒤돌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가정이 그렇죠. 맨날 동생들 3명이 맨날 나 따라다니죠. 아버지 그렇죠.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열등감이 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건들면은 획획하고 저 그런 성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무명의 사람, 때로는 여러분 힘없는 사람, 연약한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친다는 말씀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이 괜찮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가진 자야. 주님,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괜찮아. 하늘의 지혜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주님,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괜찮아. 주님 내세우면 되는 거야. 나는 늙었어요. 괜찮아. 85세 갈렙을 쓰시고 100세 아브라함을 쓰시지 않았냐. 주님, 나 아파요. 괜찮아요. 잠시의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손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야.
네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작은 걸음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람 군대가 오해하게 만듭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햇사람의 군대를 데려갔구나. 애굽의 군대를, 그 당시 최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데렸구나. 근데 4명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우르 쾅쾅쾅쾅쾅쾅. 여러분, 그러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쫓아내셨고 사마리아를 살리시고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움직이며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움직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 속에 머무르 있지 마세요. 일어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 우리 예배합시다. 일어나 우리 십자가 붙잡읍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문이 없다면 여러분 문을 만들어서 문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드디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여러분, 실제로는 몇 명이 걸어갔습니까? 4명.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적군들에게 엄청난 군대가 오는 것처럼 들리게 하셔가지고 결국에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혼비백산,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벌어버립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호와람 왕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2사람 알았습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엘리사. 그 다음에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아무도, 엘리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4명의 문둥 병자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손톱만한 믿음이지만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차근차근,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한숨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입을 열어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픈 몸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저 위에 보니까 청년 여자아이들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새 청년이 왔나 하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 전에 있던 한성군 목사님의 그 가르치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제가 보기에 한성군 목사님 사모님 이제 보러 왔겠죠. 근데 거기 교회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벌써 한 몇 번째 왔습니다. 이제 왜 왔냐 했더니만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자기네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안에서 한 명은 이제 원주에 사는 이제 교사인데 끝나고서 왔고, 하나는 이제 또 학교 마치고 왔고, 그렇게 해서 3명이 이제 와온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말씀 잘 듣고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텅 빈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들이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금과 은도 챙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톱만한 믿음이지만 깨닫습니다.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요 이 좋은 거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거 여러분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은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굶주림이 풍요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역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서부터 온 땅의 온 백성들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마리아 성처럼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으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전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선교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밤이 되면, 그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가장 밝은 새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시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